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려지기까지에는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의지하였는가 하는 그의 삶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게 되죠. 다윗 왕을 생각하실 때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왕에게 이때에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언제를 생각하실까요? 다윗 왕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골리앗 사건도 그럴 수 있겠죠. 혹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창을 던지는 가운데서도 다윗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겠고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모두 많은 사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시글락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글락 사건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시글락 사건은 사무엘상 27장부터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광야를 도망다니고 있을 때예요. 광야를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죠. 그리고 블레셋 안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숨어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한 1년 4개월 정도를 다윗이 그 지역에서 보내게 돼요.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1년 4개월을 그곳에 지내는 동안 다윗에게 어려운 사건이 하나 생기게 돼요.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있는데 이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니까 그 블레셋 군사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참여해서 갔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지금 잠시 우리 땅에 와 있는 것뿐인데 이 다윗이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지 어떻게 아냐. 그게 전쟁 때라면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전쟁에서 빼라라고 블레셋 군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죠. 그 다윗과 또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3일 길을 되돌아갑니다. 시글락으로 되돌아가요. 그동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또 전쟁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 다시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가는데 시글락에 도착을 해보니요. 다윗이 없던 사이에 다윗이 모든 남자들과 함께 그 전쟁을 하러 갔던 그 3일 사이에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이 시글락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자녀들과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남자들의 모든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가 버린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다윗이 맞이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의하면 다윗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도 다 뺏기고 아내들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이제 생활의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으니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다윗과 다윗이 함께했던 남자들이 다 울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정말 문제는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비록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로 지냈습니다마는 어딜 가든지 다윗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광야였지만 먹을 것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우리 힘내보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글락이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쭉 함께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다윗을 보호했던 그 사람들이 시글락까지 도망가서 삶의 최후의 모습 때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거예요.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끔찍히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을 건져내 주세요. 아무도 다윗의 편이 없을 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그때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 주시죠. 그리고 다시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아말렉 군사와 전쟁을 해서 빼앗긴 가족들과 자녀들과 아내를 다시 다 찾아오는 또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위대했습니다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다윗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음을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만 있었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러한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막혀서 갈 바를 모를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30세입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를 하죠. 30세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고요. 그래서 7년 반 그리고 뒤에 33년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청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 많으면 한 16년 정도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않고 도망자 신세로 지내게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한 10여 년을 도망자로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지는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데요. 성경에 등장을 하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바로 한 장 뒤인 17장에서 다윗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죠. 그 어린 청소년의 모습으로 그 몸으로 적국의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다윗이 등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있게 됩니다. 너무도 정말 다윗의 업적이라고 하면 찬란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너무도 무색하게 얼마 되지 않아 다윗이 금방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오랜 기간을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슬픔의 시간을 갖고 그 슬픔을 이겨낸 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왕이 돼야 되니까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제 기도한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 하나님 이제 왕이 되기 위해 그 15년이라고 하는 10여 년의 기간이 다 지났으니 이제 때가 되어서 왕이 돼야 될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이제 올라갈까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이 왕이 되어 어디 왕이 되냐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왕.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동안 다윗을 죽이려던 그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7년 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에 부족했을까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다윗아 너는 부족해. 그러니 7년 반을 더 기다려.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왕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겠죠. 왕의 정치력을 배운다거나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안다거나 어떤 왕의 법도를 안다거나 왕으로서 위엄이 있거나 왕의 업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7년 반을 지냈다라고 하면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래 다윗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러한 어떤 왕으로서 준비되는 기간을 지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7년 반을 전쟁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7년 반을 지내게 돼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보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을 지나는 동안 점점 다윗 왕의 힘이 강성해져 갑니다. 반대로 이스보셋은 점점 약하여져 가게 되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7년 반 동안 전쟁을 진행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갑니다. 반대로 다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의 힘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저 이스보셋을 쳐 죽이라고 하시는가 보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내가 이 힘으로 저 이스보셋을 이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아요. 그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심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를 끝까지 대접해 주었죠. 왕으로서 대우해 주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보셋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이스보셋을 결코 힘으로 무력으로 그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인내 때를 어떻게 지났냐면 후에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했던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 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레갑과 바하나가 우리가 왕의 적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와서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고 다윗 왕에게 줘요. 다윗 왕이 그들을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 악인들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죽인 이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들이라고 하면서 의인을 죽였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의인을 죽인 핏값을, 그 의인의 피를 흘린 죄의 값을 악인들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면서 레갑과 바하나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시련의 때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까? 때로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도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 인내는 이 시련의 순간들은, 시련의 때는 그냥 잠시 기다려라고 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한 인내의 때를 지나면서, 시련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보는 나의 경험과 서로 씨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확신은 내 일이 다 잘 되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가정, 직장, 자녀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려움이 생기면 이 확신에 의심이 들죠. 나의 경험상에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시련의 때를 만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때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를 묻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 때를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며 무엇을 느껴야 되며 어떻게 이 때를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때를 빨리 끝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요. 그게 우리가 시련을, 인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리라는 확신이 씨름하게 해서 결국엔 하나님께 대한 승리의 확신이 우리의 의심을 이기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시련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 시련의 때를 통과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에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나에게는 모든 것이 흑암이고 모든 것이 어둠 같다 하는 그때에도, 그것이 다 나를 덮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낮과 같이 비추어서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같아지게 되는, 나의 의심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같아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때가 올 것을 다윗은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원치 않게 이 시련의 때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심과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섭섭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해요. 과연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이 분명한 확신인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 흑암에서도, 이 어둠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있는가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렇게 씨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의 방편,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준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을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시글락 사건도 다윗에게는 특별하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죠. 다윗에게는 그와 같이 가깝지만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어요.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 이름이 수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다윗의 남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르야에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죠. 이 조카 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사무엘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윗과 같이 있던 사람들임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들은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기록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부터 이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들과 함께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가족이죠. 조카였고 가족이고 가장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다윗의 모든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다윗을 잘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마음도 알았을 것이고 또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그런 마음들도 이들은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로 통해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과 전쟁할 때에 이들이 다 군대 장관이 돼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전쟁을 할 때에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 그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스리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요 얼마나 영약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이스보셋을 사실 왕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좀 욕심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가 저 다윗을 대적해서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자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에서 사실은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어요.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아브넬이요 이제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 점점 실권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왕처럼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 다윗의 이 세 조카가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한 가지 일이 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브넬이 전쟁을 하다가 이 세 조카, 다윗의 세 조카가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 세 조카 중에 막내인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막내 조카가 죽게 돼요. 그러한 일도 이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이 다른 지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점점 사이가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내가 실권자인데 저 왕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보셋을 없애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다윗 왕에게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스보셋을 반기를 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보셋, 내가 당신이 앉아있던 그 왕위를 내가 뺏어서 다윗에게 주어서 저 이스라엘 꼭대기인 단부터 저 남쪽 땅 끝인 이 브엘세바까지 모든 땅을 다 다윗 왕에게 주어버리겠다라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러 화친하러 갑니다. 화친 조약을 하고 이 아브넬이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크게 화를 냅니다. 바로 아브넬이 죽인 다윗의 세 조카의 아사엘의 형이었던 요압. 다윗의 조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생의 원수가 왔다 갔거든요.
내 동생을 죽인 원수가 왔다 갔는데 나의 삼촌이라고 하는 저 다윗 왕이 그 원수를 그냥 곱게 돌려보낸 거예요. 다윗 왕은 이들과 함께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과 큰 유대 관계를 이루었을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으며 이야기를 했을 거고 서로의 아픔들을 다 공유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윗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요압에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느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압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가족의 원수를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 왕에게 분노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돌려보내느냐. 그러면서 요압은 자기의 신복들에게 조용히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에 아브넬이 다시 오면 그를 몰래 죽여버려라. 신복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또 아브넬이 다시 또 와요. 이제 화친 작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부릅니다. 화친 작업을 할 것처럼. 그리고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왜 죽였는가? 이유는 하나죠.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무엘하 3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과 그렇게 오래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신뢰했던 다윗의 군사 장관들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터놓는 다윗의 가족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이스라엘 다스릴 작업을 하던 말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그 이 조카들에 의해 다윗의 모든 계획과 뜻이 다 틀어져 버리게 된 거죠. 다윗은 한탄합니다. 한탄해요. 다윗이 왕인데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 생활할 때는 힘들었지만 왕이 돼서는 태평성대를 누린 것으로 오해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다고요. 근데 가족인 내 조카인 이 스루야의 아들들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자신의 나약함 갖고 다윗은 정말 한탄하면서 비참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이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그래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세요. 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이면 내 말을 다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가까운 사람이면 나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몰라줄 때 우리는 가장 섭섭하죠. 당신은 내 남편이 내 말을 왜 이해를 못 해줘? 나를 왜 몰라줘? 라고 할 때 그때 가장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는 이 사람에게 내 친구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부탁하기 어려우니 나를 통해서 부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하기 힘드니 당신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요. 그럼 나는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 다 들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너무도 속상하죠.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이 사람에게 확신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면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하잖아요. 그 처량함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우리는 그 거부할 권리를 묵살해버려요. 왜냐하면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하니까.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관계, 내 아내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내 말대로 하면 따라줄 거야 라고 말했던 내 힘을 사용하면, 내 말의 힘을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관계 가운데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 조카들조차도 손 아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조카들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비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 악한 자들에게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우리는 관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내가 더 힘을 길러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가 더 힘을 길러서, 내가 더 잘 돼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당신보다 내가 더 커져서 당신이 내 말에 어찌할 수 없게 만들리라.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내가 당신을 컨트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삶의 그 방식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내 처지가 너무도 처량해요. 그런데 그 처량함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힘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을 갖고 동일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힘을 얻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교회를 와보니 세상과 똑같이 힘 있는 자가 떵떵거리고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 지내고 있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용서가 없고 그러한 모습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 보신 나의 이 처량함과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오면 우리는 서로를 많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받아 주셔야 돼요. 나랑 달라도, 나랑 처지가 달라도, 나랑 삶의 모습이 달라도 우리는 다 품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저기는 힘들어도 여기는 있거든요. 여기는. 그 사람들이 여기는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에서 또 힘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했던,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깝게 느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했던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사무엘하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저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저 한 단어 안에 다윗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어떨까요? 나의 남편이 싫어 나를 떠난다면, 나의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거부하고 떠난다면, 나의 부모인 우리 부모님이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존재가 거부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비참한 가운데
그 처량함 가운데, 그 참담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때를 통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은혜의 때를 통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때 혹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참 제자로 바뀌었을까? 무리를 걸을 때였을까? 아니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일까?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이 있다면, 그 개인적인 변화의 사건이 있다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때예요. 언제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닭이 3번 울던 그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이 살아보겠다라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내가 나의 스승 예수를 버렸어 라고 말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냥 비참함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애통하며 울며 그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 우리를 만나 주셔요. 시련의 때,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날마다 삶 가운데 인내하시며 지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견고히 가지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희망이 흔들리지 않아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지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세상의 그 누구도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뜻에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